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에 나오는 시온은 1차적으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시온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온성은 이 고대 세계의 아주 유일하게 의로운 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온성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온전하게 시온성의 역할을 감당한 기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이상적인 그런 시온성을 보여주는데, 이 시온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정 그런 어떤 성읍에,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완전히 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뭐 타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로움이나 뭐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결코 당연하거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이든지 간에 그곳에 정의가 사라지면 외지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 보시면 이 소돔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해서 이 외지인이 들어오면 아주 그를 끔찍하게 대합니다. 또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일지라 해도 어떤 불의가 만연하면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을 아주 잔혹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행하기에 아주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지역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엄격할 경우에는 사회가 좀 공평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매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아주 무섭게 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운 말로 Singapore is fine because of fine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좋은데 그 벌금 때문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ine이 좋은이란 뜻이랑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 법이 강하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 지금 시온성은 굉장히 친절과 정직함이 있는데 이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온성의 친절과 정직은 자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의 친절과 정직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1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 크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작은 나라이며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작은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성읍을 택하셔서 그 나라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친절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형님이 되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나라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작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런 말은 허풍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그 생각이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온 성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공격하려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직접 지키고 계심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시온 성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자들은 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2절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은 결코 견고한 성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질 때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성이 다스려질 때에 그곳에는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면서 정직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 안에서 생활하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싱싱함, 신선함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북방에 있는 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성은 북쪽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이 북극성이 늘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지만 이 은근하게 빛을 발해서 여행자들에게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북쪽의 별처럼 마음의 고향이 되고 그 삶의 방향을 잡는 어떤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최대한 억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이 타락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또 좀 해보자면 이 예루살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거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황금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이 뱃속에 있는 알을 한 번에 다 꺼내려고 거위를 죽이면 그 안에 황금알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바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뭐 새로운 게 대단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막 임해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도들이 변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욕망이 최대한 억제가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영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진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이게 이제 북방의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의 그 불씨를 꺼트리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막혀버리면 교회는 그저 부패하고 썩은 인간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는 것은 그 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아름다운 성을 자꾸 공격해서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과 자기들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세상의 궁전에는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영광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해서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소문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험한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한 체험의 간증을 막지는 못합니다. 4절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왕이 하나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입니다. 왜 이렇게 왕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불편해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성이 빛의 성이고 진리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없어져야 자기들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워낙 정의로워서 자기들의 악한 모습이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불편해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통해서 나오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만의 권세에 꾹 눌려서 다 그냥 하만에게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왕에게는 내가 복종하지만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당함에 사람에게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한 모습이 하만이 보기에는 너무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봇에게는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의 별궁을 지으면서 이 포도원 이 지역이 갖고 싶은 겁니다.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아합 왕의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 나봇에게는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이 기업을 파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무리 왕의 요청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 이러면서 딱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용기와 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의 이런 당당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밉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온성 예루살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함에 있어서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장사치들을 그냥 다 내쫓으신,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그냥
독소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모의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세상 권력이 무섭다고 이 세상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제공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게 바로 이 당당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공교회인들이 행했던 일이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되어 오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당연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뭐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사실 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훗날에는 당당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시온 성의 백성들, 시온 성은 하나님의 성읍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기백이 있고 세상은 이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악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미워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격을 해도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을 치려는 악한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양심의 고통의 그 소리가 커지면서 얼굴이 이제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런 예루살렘의 전성기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딱 서면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힘으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7절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배 중에서 아주 가장 큰 배에 해당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많은 물건을 실어서 이 무역을 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셔서 바다에 집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뭐 우리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수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또 돈은 돈대로 들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들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봇을 죽인 아합의 집안은 결국 끔찍하게 몰락을 당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던 사탄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외부의 핍박,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망합니다. 교회가 탐욕과 교만으로 이 생명의 샘이 막힐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상들이나 성경에서 들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들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들은 대로 자기들이 딱 믿으니까 그 모든 복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옛적 위대한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 능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에서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과 예배는 우리 믿음의 두 가지 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낀 것을 예배 가운데서 또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서 깨달은 것을 또 삶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선순환하면서 점점점 성장을 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이 심판이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공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의와 이 공의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면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자세히 살피고 망대를 헤아려 봅니까?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지켜 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준 것은 망대의 수나 성벽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킨 것은 정의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만 보면 이 남유다가 강력한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기도 맨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아수르의 이제 수도인 니느웨에 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시온성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힘은 군사력이나 망대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말씀의 힘입니다. 14절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8편은 시온성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노래합니다.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성입니다. 이 시대의 시온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시온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온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길을 인도해주는 저 북방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름다운 시온성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온성이 겉에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있고 사랑과 친절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복된 시온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물러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교회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시온성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그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간적인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으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